아니, 내가 이단들하고 내가 뭘 상담할 거 있고 나도 가지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가서 한번 상담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교회당 짓고 시간 좀 여유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근데 도저히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가야 될까 안 돼야 될까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약속도 잡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가서 교회당으로 갑니다. 교회당 가는데 교회당 앞에까지도 와도 어디 교회인지를 모르니까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한국에. 그걸 이제 교회당 입고 딱 그런데 큰 건물이 하나 보인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가 우리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 이단들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교회당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하다 이제 제가 이제 학교서나 주변에서 이단 그러면은 기아에서 막 박수치고 요란하고 옛날에 다미성교 제가 92년도에 대학원 다닐 때 그 다미성교 한참 막 그런 거 떠들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이단들이 그 TV 하면서 나올 때 막 박수치고 요란하고 항상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산속에서 이제 어떤 운동 생활하고 산속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박수치고 매일 이단 그 생각만 갖고 있다가 세상에 이게 도시권 안에 이런 교회당이 이렇게 큰 교회당이 있나? 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단도 이렇게 큰 교회가 있나? 뭐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뭐 따라갔죠. 따라가서 이제 처음에 누구하고 있나? 그때 부목사님하고 지금 나가신 배상봉 씨하고 좀 상담했는가 보나. 그때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제가 제일 궁금한 것 하나가 이제 그 구원파 학교에서 배운 바로 당신들 한번 구원 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일 궁금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걸 좀 해명해 달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데 그냥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그런 설명을 쭉 해주더라고. 아니 설득이 가요. 그래서 구원이고 단번에 구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은 단번에 모든 법적으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지은 죄에 그 죄는 이제 구원과 상관없고 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장로교에도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이단이라 그랬지? 잘못했다고 그랬지? 근데 그 말 들을 때는 전혀 잘못된 부분을 내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학교도 여러분들 없다고 하는데 신학교가 있냐? 정식으로 커리큘럼 있고 그런 정기적인 학교가 있냐? 있죠. 서울에 가면 서울중앙교회를 중심해서 그거 신학생들이 지금 계속해서 4년 동안 고령부하고 5년 때 목사 안수받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증인 거 쭉 부르고 내가 물어본 것마다 구약, 신약 막 가면서 성경 너무 잘 찾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나도 좀 성경 안다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잘 찾나?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찾고 또 나한테 그 상담하고 해명했는데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문제될 거 없어요. 그때 당시 상담. 그래서 이제 상담은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렇다 그러더라. 이단들은 절대 자기 뭐 정체를 드러내는가? 다 뭔가 모르게 안에 들어가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거기에서 뭐 내가 이단이요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냐?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또 있겠지. 그리고 이제 상담 마치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집에 와서 뭐 상담한 결과에 좀 물어보잖아요. 궁금해서 뭐가 궁금한 거 다 물어봤냐고 뭐 잘못된 거 있다냐고 그러니까 제가 상담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잘못된 게 없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또 상담 잡혀냈다는 거야. 이야, 근데 이거 내가 말려든 것 같고 이게 또 가면 되냐? 만약에 가면은 장로교에서는 제가 임원을 했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만약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전권위원회라고 있어요. 법을 집행하는 것이에요.
전권위원회가 한번 해보여요. 그래서 소환해가지고 그걸 의도적으로 거기서 배우려고 갔는지 아니면은 어떤 은에서 이제 가서 자초지종 물어봐가지고 그게 이제 일부러 거기 가게 됐다거나 어떤 배우려는 목적으로 또 거기에서 이제 심취되면은 경고를 줘요. 만약에 또 다시 이제 그 갔다는 거 알게 되면은 제명, 면직 아예 이제 출교를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간다는 거 굉장히 좀 쉬운 일이 안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강주 이제 그 교회당 짓기 전에 우리 동기분들이 몇 분 있어요. 5분 있는데 그 동기 가운데 한 분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 동기 목사님 그런 거예요. 이번 강주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부른 것 같다. 첫째는 당신 동서 이번 기회에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 줄 테니까 형님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지금 나는 강주를 떠났는데 90년도 떠났기 때문에 강주를 잘 몰라요. 그동안 계속 다른 데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강주에서 목회했던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강주교회가 지금 보통이 아니다. 무슨 일이냐 하니 강주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성도 한 사람 가면은 자기 혼자만 가면 되는데 여러 사람 끌고 간다는 거 강주교회. 그래서 이단이 그러지 않느냐. 혼자 가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 끌고 가니까 문제되지 않냐. 그 우리 양들을 다 지금 이리들이 늑탈해 간다는 것 막 그러면서 강주교회가 이래서 지금 문제다. 지금 강주 지역에 초비상 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주교회가 지금 몇천 명 모이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다 남의 성도도 도둑질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뭐 이단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고. 그리고 강주가 그렇게 큰지도 몰랐었고 내 강주 가서 이제 개척할 때도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강주 사람들 다 한 거예요. 우리 강주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뭐 어머니 회장이라고 있어요. 어머니 회장. 여전도 회장 되면은 그 좀 교회 일하는 사람이 만약 갔다면 그 여전들을 다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그렇게 그래서 교회가 큰가? 나도 좀 막 의심도 되고 그 목사님 말이 이제 생각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나? 순수하게 전도여가지고 강주교회가 이렇게 크질 않았을 건데 남의 성도도 도둑질해서 이렇게 교회가 큰가? 막 그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상담 잡혔다니까 그 다음날 갔죠. 이제 지금 해남교회 김재영 목사님이요. 그때 당시는 전도사님이요. 그래서 전도사님 보고 상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가 돼야 그 전도사하고 상담이에요. 이제 일반 교회는 목사님의 그 전도사님은 목사님 뭐 신부권을 생각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 뭐 신부를 하고 뭐 신방가시 뭐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목사님 일 시키기 위해서 편리하게 해서만 이렇게 많이 일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전사님하고 목사님 어디 상담을 해요? 상담이냐고 그게. 자기가 목사님한테 상담 받으러 몰라도 전도사한테 내가 뭐 상담을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무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이제 또 어제 물어봤던 거 또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또 상담 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세상에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야, 전도사가 저렇게 성경을 하냐. 이제 신학교 공부한 사람이 무슨 성경을 저렇게 잘하나. 너무 내가 충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질문을 이제 쭉 하다가 더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도리어 나한테 질문하네. 그러더니 목사님,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 간증을 좀 해라고 그런 거예요. 뭐 간증, 구원 간증이 또 뭐야?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신학교 뭐 2군데 공부를 하고 또 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당을 내가 몇 개 세우고 이러고 쭉 하니까 목사님 그거는 구원이 아닌데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래요.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럼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 하니까 여기 성경에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구원 받았다는 그런 거듭나지 않으면 또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등 뭐 쭉 구원에 대한 얘기 아무튼 해라라는 식으로 막 다구친 거 그랬어. 구원 또 그래서 구원파가 그래서 구원이는 성경에 구원도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한 말을 안 쓰니까
너무 생소하고 또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뭐 앞이 깜깜해잖아요. 또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요구하는 구원이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가 아니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지 않나요? 그래서 물론 가지.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아 그거 말고 죄 사함 받고 이러고 쭉 하고 아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물론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구원에 대한 좀 이렇게 체계 있게 좀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 봐요. 근데 이런 거 한 번도 그런 체계 있게 배운 번도 없고 또 답변해 줄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다 답답하니까 이제 이 전사님 나한테 말하면 목사님 구원 안 받네요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사람도 지금 속이 지금 안 좋거든. 전도사하고 앞에 내가 지금 고문을 이겨내요. 지금 내가 재판받으러 왔나. 이거 그 사람도 속이 안 좋은데 전도사하고 또 목사 앞에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막 꼬치꼬치 묻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분도 안 좋고. 아, 근데 구원도 안 받았다 그러니까 막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막 피가 꿀꿀 흐른 것 같아요. 막 화도 치밀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마음에 오기가 생 거예요. 그래, 보자. 내가 언젠가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내가 아는 만큼 성경적인 것, 교리적인 것, 목회학적 여러 가지 이 교리적으로 쭉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대대로 이걸 문제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칼을 품고 나온 거예요. 화가 나니까요. 그래, 어떤 기회를 한번 보자. 하라고 이제 돌아와요. 그러다 보다가 그 다음 주에 집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집회를 또 한번 또 들어보라네요. 야, 이거 가야 되나? 물론 가서 한번 뭔가 들어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은 내가 여기 만약 이단으로 정죄했고 또 우리 교단에서 알면은 이게 내가 문제도 되고 목회도 지장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우리 동기들이 나이가 이제 그때 당시 60대가 넘으신 분 세 분이 있어요. 동기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교단 안에 어떤 그 임원 정도 되니까 나를 커버해 줄 수 있을 정도 돼요. 이분들이 말하면. 왜냐면 제 형님이 이단에 빠져나온 어느 말에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말씀 들으러 갔을 거라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시가 있어요. 이제 동기들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도 놓이고 또 교단에서 이제 송환하면은 불러드리면은 나는 형님은 데리고 가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갔다. 그래도 나를 변명할 수 있는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가도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없을 거다. 그리고 내 나이가 그때 당시도 좀 이문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또 감히 간다는 거 상상도 못 할 거예요. 고신교단에서 다른 교단에 간 부분은 없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서 제가 소속되는 데는 올 수는 있지만은 간 법이 없어요. 장로교에서는. 그러니까 감히 간다는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때 당시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도 굉장히 의아를 했어요. 야, 저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친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 두째 날 보면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얘기 고백에는 나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학교에서 배울 때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메소라는 말 강과 강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다는 그건 알았지만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치적으로도 몰랐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땅에 묻혔구나 이런 것을 처음으로 그거 알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의심을 품고 이제 듣기도 들지만은 이게 자료로 쓸만하거다. 이단들도 이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걸 풀어먹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도 좀 배울만하다. 저도 세미나를 많이 받았을 때 이런 말씀 처음 듣거든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도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풀어가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의 어떤 역사지 사실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우리인데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많이 풀어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영적으로 많이 풀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로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의, 우리가 이 목사님 말씀, 이스라엘은 하나의 시계, 인류의 시작의 거기서부터 인류의 마지막, 정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다는 걸 너무 또 충격적이 받아진 거예요. 야, 풀으니까 또 말씀이 맞는 거야. 성경 그대로 다 풀어가면서 했는데, 야, 이렇게 풀어가나? 신학교에도 감히 이렇게 풀어간 법이 없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내가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보니까 성경 전체에 이제 맥이 막 풀려지는 것 같고, 이렇게 풀어가구나, 성경을. 그것도 사실이고, 성경이 그대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니까 내가 의심할 수가 없고, 이게 잘못됐다고 또 이렇게 내가 이걸 정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말씀을 풀어가니까, 야, 이렇게도 또 풀어가구나,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죄 문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 문제는 물론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죄를 이렇게 또 풀어가구나. 그러다가 뭐 한 줄 더 들어가 보니까 의심 가운데 들으니까 뭐 구원 받았냐, 사람들은 내가 이제 일반교회 목사 왔다고 말씀 들으니까 사람들은 막 내가 어떻게 지금 듣는가 막 다 지금 주시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주변에서 막 구원 받았냐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구원 받는가? 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겠어요. 의심 가득해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한번 들었을 때도 이래서 이렇게 말씀 풀어라. 그러나 일주일 들은 가운데서 내가 이단적인 그런 것을 내가 잘 모르겠구나. 내가 꼼꼼히 성경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또 이렇게 어떤 해석하는 문제도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가는지, 또 내가 아는 히브리 헬라를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언어상으로도 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했을 때 한 줄 동안 이상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또 집회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2번 들었을 때 이제 우리 자매가 듣는 가운데 성경 말씀 듣다가 훌쩍훌쩍. 그래서 보니까 이거 지금 2단에 잘못된 거 이거 찾으러 왔다가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닌가? 가슴이 덜렁거리네. 그러다 난 이거 훌쩍거리더니 막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흐느끼는 거예요. 야, 분명 은혜 받는 것 같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와갖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여기서 잘못된 거 지금 찾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강록에는 은혜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구원인지 나는 그때 당시에 모르고, 우리 자매는 거기서 너무 충격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다 이뤘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자매가 그동안 수년 동안 눌렸던 이게 이제 문제가 풀린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이뤘단 말은 헬라어 말로 테텔레시아 그러거든요. 그 상업적인 용어인데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말은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이 헬라어 뜻으로. 그래서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막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지금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다 이뤘다는 그 말이 뜻은 그 상업적으로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데 그 말 듣고 자기 죄가 다 해결했구나. 이걸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매가 저와 같이 23년 동안 목회 따라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공허하다. 우리 자매가 뭐였냐면은 장로계 노래 율동 강사로 했어요. 노래를 음악을 받으면 그걸 율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교사들 다 여름 성경학교 되면은 교사들 노래 율동을 그걸 가르치는 강사로 했어요. 그러니까 춤추고 막 그 노래할 때는 세상 다 얻은 것 같은데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러잖아요. 늘 사모락에서 장로님이 한번 새벽에 또 빠지면 사모님이 빠지면 되냐, 옷을 너무 화려하다, 어찌인사. 그러면 이게 늘 활동적인 사람이 늘 눌려 사니까 그야말로 길을 못 피니까 늘 마음 들고 마음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자매님들을 우리 교회는 그게 참 잘못된 부분도 많아요. 자매님이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 하나 돌아오는데 사모님이 조금 간섭한 것처럼 생각하고 막 타치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한번 교회를 세우고 사모님들이 친구도 없잖아요. 사모님.
진짜 외로워요. 자모의 길이. 여러분들은 누구 자매가도 교제에 조금 빈말하면 사모님이 저럴 수가 있냐, 믿음 없는 행동이다, 벨소리가 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지금까지 우리 자매도 30년 같이 따라야 되면 항상 마음에 긴장해요. 설교할 때마다 긴장하지. 성도들이 교회에 또 무슨 말은 긴장하지. 그런 거 장로교는 더 있잖아요, 또. 그리고 장로교는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대우는 굉장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매님들이 누구고 마음속에 있는 거 풀지 못하는 게 힘든 법이 있어요. 늘 그런 것들이 눌려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오랫동안 모태신앙인 같이 어릴 때 이렇게부터 신앙생활 했어도 이게 영적으로 여기에 구원이 안 되니까 마음에 텅 비었어요. 공허 있어요.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사모다, 그리고 막 노래하고 강하고 막 띄우고 춤을 추고 난리도 속 사람이 여기 변화되지 않으니까,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사모척하고 겉으로는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했지만은 자기 본인은 늘 내심 늘 거의 공허했어요. 그 공허했던 마음이 구원받고 해결되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수년 동안 그 공허했던 그 가슴에 뭘로 우리는 채울 수 없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이 공허함, 이 구원받으니까 이 공허한 구멍을 채워버리니까 이보다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너무, 나는 옆에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거 나 이런 목적으로 여기 말씀드린 거 아닌데, 당신 여기 구원받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구원이라는 생각 않고 은혜 받았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거 이제 문제는 언니도 빠지든 이제 이 둘이 자매까지 빠지면 이제 큰일 났네. 지금 개척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돌아와서부터 이제 나한테 볼까 되는 거예요, 이제. 당신 이제 의심 말고 한번 잘 들어보라고. 내가 이제 정말 이건 얻었다, 막. 너무 좋아라고 막 자기는 좋아하는데 나는 지금 속이 찝찝하잖아요. 이거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달른 거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고 그래서 형부도 언니도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가족들. 그런 상황인데 구원 받았다고 막 자기는 좋아하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집에 가려고 해도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교육 가자고 해도. 그걸 당신 여기서 말씀드려야 된다고. 언니 집에 갈 수 없다는 거 막. 야, 이거 깝깝해야 돼. 데려가서 화낼 수도 없고 이거. 그래서 나 혼자 집에 갔죠. 뭐 뛰쳐나가죠. 나 여기서 들을 수가 없다. 물론 내용은 조금 내가 잘못된 부분은 없지만은 내가 여기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다음에 목회를 그만둘 수 있냐, 교회를 개척한다고 지금 다 일을 벌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듣지 말고 집에 가자. 더 이상 내가 언니 집 올 필요도 없다. 가자. 안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큰 싸움 했죠. 뭐 안 간다면 그러면 나 혼자 목회한다고 알아서 해라고 집에 가죠. 근데 이제 일은 지금 현장에 막 일을 시작하고 돈은 지금 은행에서 다 끌어서 지금 일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큰일 났잖아요. 자매가 나는 교회 안 가고 아무튼 나한테 말씀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 드려야 그래. 그래, 이거 들어야 되냐 안 들어야 되냐 얼마나 갈등을 가지 몰라요. 그러다가 도대체 저들이 말하는 구원이 뭔가, 나도 그럼 혹시 나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제가 그러면은 모든 거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듣는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들으잖아요. 바리새인은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세리는 지인.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보다 저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듣고 저 사람 기도를 안 받아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요. 감히 눈을 우러러 보지도 말고 자기를 가슴을 치며 회개하잖아요.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바리새인은 뭐요? 따로 서서 기도하고, 나는 남의 그 토색한 일, 간음한 일, 살인한 일도 없고, 그걸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고 의인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드리고 세리는 남의 것을 토색한 일 있잖아요.
그래서 세리가 자기 가슴을 재고 울면서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입니다.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고 바리새인 기도 안 드리잖아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데 죄인의 기도를 들었다. 거기에서 내가 느낀 것인데 나는 언제부터 바리새인 됐고,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 오기 전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장로교의 특징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했어요? 애정. 이미 애정을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장로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날 걸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선택했다. 창세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선택해놨다. 이게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배웠던 나는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놨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의인 됐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것. 혈통은 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시 회개하라, 세례원이 회개라고도 회개 세례를 안 받아요. 나는 종된 일도 없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애정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애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교회에 들어온 자체는 구원으로 받아야. 이게 애정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시를 딱 펴시고 누가복음 7장 한번 봐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세례요한을 버릴 거예요. 세례요한은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를 안 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제3을 받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세례를 저버린다 그래요. 예.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선인데 뭔 재회개의 세례를 받냐? 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제3의 구원이잖아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이라. 반드시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아야 어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죄인 것 깨달아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그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회개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예,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혈통으로 받았어. 이미 아브라함 구원이에요. 오늘 장로교에도 또 문제 하나가 뭐예요? 나는 모태신앙 이 100% 지옥 갑니다. 구원은 나는 모태신앙이나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다녔어. 엄마 따라서 뱃속에 엄마가 가면 교회 가고 나도 가고 엄마 뱃속 모태신앙 이거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3을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도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야말로. 나는 유아세례를 어릴 때 줬고 교회 따랐어요. 어김없이 천국 간 자라. 여러분, 그게 이제 혈통으로나 혈통이 구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많은 장로교회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모태신앙. 어머니 그때부터 교회 다녔고 우리 대대로 교회 다녔어. 그러면 교회당에 왔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혈통으로나 혈통이 안 된다. 육정으로나 육정이라는 뭐요? 노마서 10장 한번 없어요. 여러분들 쫙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장로교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해냅니다.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런데 지식을 좇지 않다. 하나님께 열심? 여러분 저 따를 사람 있을까요? 참 교만한 말이죠. 교만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래 열심히죠. 우리 자매 여기 있으니까 알지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얼마나 전도 많이 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나 못 따를 거예요. 버스, 터미널, 역전, 사람 타는 거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차에다가 이 형님이 복음전자라 했잖아요. 앰프 좀 그래 뭐 우리 자매 옆에서 내가 설교했다가 자꾸 둘이 했다가 계속 예수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갑니다. 밤 10시 넘으면 청소년들 밤 늦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린다. 청소년 선도하면서 뭐 얼마나 전국적 전도를 많이. 유치장 설교 내가 한 8년 같이 했어요. 유치장 안에 제수들 병원에 온몸을. 아무튼 시간 있으면은 학교 다니면 신학교 다니면서 무슨 버스를 타든지 열차를 타든지 사람 다니는데 계속 전도했어요. 그때 당시 전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져 나갈 정도로 막 답답하니까 계속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이고요. 21절.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혜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은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가 곧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뭐예요? 자기 열심. 열심히 하면은 정말 마음의 기쁨이고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떨 때는 나도 마음에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내가 새벽전에 한 번 더 빠지고요. 뭔가 열심히 안 하면요. 늘 불안했어요. 불안해.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 기도 생활 않고 성경 안 오면 다 나한테 더 구박받으니까 더 힘들었을 거예요. 보통 내가 많이 한다면 기도 5시간, 6시간 하루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자기 열심.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성경 많이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러지 못하면 늘 불안했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있잖아요. 예, 두려워한 자들은 하늘나라를 못 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을 내어쳤나니, 두려우면 뭐가 있다 그러세요? 형벌이 있다 그러죠. 열심히 할 때는 두려움이 없는데 어쩔 때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두려워한 자는 천국 못 간단 말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자기 열심히 할 때는 떳떳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못하면 마음에 불안하고, 이게 나가 구원이 아니다는 걸 또 여기 와서 느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어요? 장로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선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 그래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이제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라. 제한적 속죄란 말은 이미 창세전에 애정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이거의 제한적 속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해서 예수님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그래 안 그래요? 온 세상, 지구상에 있는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었다. 그런데 그런 장로교는 제한적 속죄, 제한해놔서 누구만? 이미 선택했던 사람, 애정 입은 사람만.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 헬라어 말은 말투스. 너는 내 증인이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온유대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은 말투스라는 말은 숨겨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정인들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었다. 그 성경이 맞잖아요. 나는 처음에 우종옥 목사님이 언젠가는 김일성이 죄도 용서해놨다고. 이야, 김일성 죄가 어떻게 용서받아? 맞아요? 틀려요? 김일성 죄 용서해놨어요? 안 했어요? 용서해놨는데 안 믿어서 지옥 가지. 이 세상에 지옥 가서 한 사람도 없어. 문제는 예수님 하신 일을 안 믿어서 지옥 가. 맞아요? 안 틀려요? 맞아. 근데 가장 쉬운 것을 왜 어렵게 배워가지고 그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행복자예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불행해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 엄청난 신학교도 안 갔어요.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간증 속에 공부, 지금 나는 신학교 다 해서 저렇게 10년 다녔어요. 돈 많이 들어요. 우리 자매 여기 왔지만은 신모살이 있어요. 우리 언니 집 잘 살고 우리는 신학교 돈이 없잖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학교 보내려고. 너는 돈 하나도 안 보고 이런 간증 속에 지금 신학 공부를 지금 몇십 년짜리 지금 엑기스로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들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수님은 지구로 가려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제한적 속죄, 누구 창세 전에 애정 입은 사람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신학 박사보다 똑똑해요. 많이 배우고도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도. 이게 무지가 얼마나 사람 죽어요. 마태복음 23절 또 보세요.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고 말고요. 말했잖아요. 회개세를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하고 33절에 이 독사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훌륭한 바리새인이라도 그 사람들 따라가면 다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모든 자 들어가지 못하나. 내가 이 신학 교수한테 우리 신학 교수가 3년 전인가 우리 수양원 왔어요. 저희 이제 형수 되신 분이 우리 교회 출석이 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제 형수가 이단에 빠졌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도 이제 의심 가득 차고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 왔어요. 그 나하고 상담을 해서 교수요. 내가 교리적인 거 쭉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상담을 하니까 딱 도덕이요. 교수인데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딱 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전도사였잖아요. 전도사라고 있으니까 전도사하고 지가 전도사하고 교수하고 뭘 상대가 되겠냐 그래요. 이래서 안 되겠어요. 나도 교회에서 전도사라면 이 사람 계속 내 말을 무시하겠다 해서 내가 내 학교 출신을 말했어요. 제가 저도 개혁적 총신을 졸업한 사람이고 고신대 대학원까지 했습니다. 자세가 좀 달라더라고요. 그래서 교리적인 쭉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분들은 신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학적으로 쭉 얘기해보니까 맞냐니까 아니 답변해보라고. 이 성경 내가 딱 찾으면서 이게 성경은 맞냐? 잘못됐다 그래. 그러면 이 바리새인 구원 받았냐? 안 받았을 거라.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러면은 당신이 교리로 생각하면은 창세전에 예전 가운데 입었던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잘못됐다. 그러면 당신 구원 받은 거 어떻게 생각하냐? 가만히 있어요. 당신 구원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교수라고 나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총신대 교수라는데 교수가 문제 아니다. 여기 바리새인 봐라. 바리새인은 천국문을 사람들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겠다. 당신이 똑같은 사람 아니냐? 저도 처음에 나는 한국교회단 당신 고신교단 아시지 않냐? 나도 지금까지 한국교회 가장 보수된 교단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다. 여러분 고신교단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은 고신교단에 있는 목사는 다른 고신교단에 와서는 누구도 여기 설교를 못해요. 강대권을 안 내줘요. 자기 교단의 소속 아니면 안 돼. 이런 뭐 순복의 재호영기 목사 훌륭하다 그러면 어림도 없어요. 반푼어치도 없어요. 고신들은 누구도 강대권 안 해요. 철저해요. 주일날 과자 사 먹고 여러분 주일날 커피 먹고 이거 말씀 시간에 용납이 안 돼요. 세상에 한번 내가 구원받고 처음으로 왔는데 과자를 갖고 하고 뭐 커피 빼먹고 주일날 가만히 했는데 이거 뭐 가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갔는데요. 아니 저 강주교회 보니까 장터 난장판이 아니에요. 난장판이 뭐였겠어요? 바자인다고 또 주일날 이거 성전에서 바자에 세상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받고 비둘기 받고 거기 필요한 양파고 막 다 둘러보고 이거 내가 다 퍼야 되느냐 이게 이단이단만 그랬는데도 나중에 참 무지가 또 엎을 뻔했어요. 또 내가 성전에 안 엎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모르면 진짜 무지하면 이렇게 참 사람 졌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들 문제라고. 이 목사님들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고 그러지만 영혼을 다르잖아요. 영혼. 우리 목사님 한 사람 때 평신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님 한 마리는 껍벅 죽어요. 죄송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했다면 그날 당장 쫓겨나가요. 나는 이런 오단불 입고 싶지 않아. 우리 권사님이나 불러서 목사님 오단불 사세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없는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선지자의 대지는 선지자상을 만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직접 그런 말 못한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장로교회는 그 상관없어요. 대접하는 거 목사님 있고 그 축복을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 잘 따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천국 간지라니까 사람들 다 100%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한국교회 교단에 한 군데에서만 공부했다면 그거는 나도 몰라서 그런갑다. 근데 내가 두 군데 신학교를 장로교에 다녔었는데도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다른 분들 어찌일까? 심히 걱정돼요. 심히 걱정돼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애정 입은 사람들 제한적 속죄 제한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그래서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따로 있고 육이 버린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는다. 그 말씀 거기서 로마서 9장. 세상에 그런 법 어디 있어요? 이거 엄청난 신학의 오류가 있어요.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듯다. 이게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안 그래요? 정말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이사야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한 바가 이 성경과 맞지 못하면 아침빛을 못 본다. 마땅히 우리는 성경을 쫓아가잖아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말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못 보고 지옥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사야 8장 20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 성경은 천지는 없을지 하나님 말씀 1.1핵이라도 없지 않아요. 제가 칠판이 있으면 히브리어를 쓰면은 히브리어가 이렇게 쓰구나 그러는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는 알렙, 베드, 김멜, 딸에 그렇게 알파벳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는 알렙 그러면 1, 베드 그러면 2, 김멜 3, 한자도 빼지 못하도록 철자마다 숫자가 더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다윗 그러면 다윗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달렛 아웃 달렛 그래요. 그것이 계산하면 14요. 예수님은 14대 만에 왔다 이 말이에요. 다 계산됐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베드로가 어부로 고기 잡는 어부로 부름 받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건물을 내라 그랬을 때 내렸더니 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그 말은 히브리어에 베니 하 엘로임 그 뜻이에요. 그 읽으면 베니 아들, 하 정관서 엘로임 하나님의 아들,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그 뜻이에요. 153이 딱. 그래서 성경이 한 글자도 빼지 못하도록 그랬어요. 우리 지금 헬라어도 그리스어도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나오죠. 그것도 알파 1, 베타 2, 감마, 델타 1, 2, 3, 4 나와요. 어느 나라도 알파벳 때 기억, 우리나라 자음, 아, 야, 모음 그 글자 하나 빼지면 안 되도록 거기 숫자 계산이 안 돼 있잖아요. 전 세계 어느 글자도 그런 거 없어요. 아람어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글자만 글자를 한자도 토시 못 빼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천지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1.1핵이라도 없어요. 여두, 우리가 히브리어 말로 야의 엘로미 여두라고 점 하나가 이거예요. 와우라는 거예요. 여두, 그러니까 여두 그 점 하나도 빼지 못하도록 그래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없을지라도 성경의 알파벳 하나도 빼지면 안 돼. 그래서 가감하지 마라. 더하면 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성경에 한 말씀을 빼면은 생명체에 지혜분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구원받았냐 그것 따지고 하나님 그걸로 이것 갖고 심판하잖아요. 성경 없으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도 이걸 갖고 심판해요. 이것이 여러분 법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요? 우리나라도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 시행령인가 대통령이 딱 찍으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법관이라고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말하는 것처럼 회개 세례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왜 구원 못 받았을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는 의인이 되어버렸거든. 언제 의인이 됐어요? 날 때부터 누구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종된 일이 한 번도 없어서 그건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은 모태신앙, 나는 교회 나온 자체는 이미 예정을 입었으니까 나는 교회 나왔고 구원 받았다 생각해요. 많은 분들 그런 착각 속이에요. 정말 내가 1대1로 죄인이 됐냐 말이에요. 죄인.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마가복음 1장 보세요. 이거.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뉴 안겔리오, 새로운 소식, 복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구약을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라고 그러죠. 아노 도미니.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밀레니엄. 예수님이 없는 이 세대 구약은 아무 역사에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세대는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 예수님 없는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은, 흙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으나 마는 존재예요. 영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인류의 시작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의 생활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 6월절부터 니산을 1월 14일 그날부터 역사의 시작이 돼요. 1월 14일부터 역사의 시작이 돼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아요. 오늘 구원받은 그날부터 너는 생명이 태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이날부터 이제는 너는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곧 그이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의미는 아무 없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2010년 그러면은 2010년 누구를 기점했어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가 돼서 밀레니엄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복음, 놀라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해라.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일이 있었느냐? 대부분, 물론 장로교 전체 구원이 아니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모태의 신앙은 제 보기에는 100% 구원이 아니다 그럴 거예요. 100%지 100%. 제 큰애도 그는 교회 의무적으로 다녔어요. 큰애 구원 받기 전에. 제가 이제 강주에서 이제 개척하고 있을 때 우리 애는 군대 이제 군악대 들어갔어요. 군악대. 피아노인데 군악대 간 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특권으로 들어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군악대 이제 그때 군대 갔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당 일하는데 교회당 지는 걸 알고 갔거든 우리 애가. 휴가 한 번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교회당도 안 짓고 아버지가 목회도 않고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애가 휴가 나와서 나중에 아버지가 교회당도 안 짓지 목회도 안 짓고 직장 나가니까 애가 막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쩐 일이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뭔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다.
그리고 직장에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런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막 성도님들한테 우리 큰애가 지금 아무래도 다 큰애인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기도, 모임마다 막 기도를 부탁했어요. 휴가를 왔는데 너무 충격. 내가 목회 전혀 안 할 사람 아닌데 목회도 않잖아요. 직장 다니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럼 아버지가 그동안 목회했던 거 무엇이고 또 이게 구원이 아니다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리고 이제 이목교회 거기 이제 강주교회를 추석하니까 아니 아버지 거기는 이단이라겠지 않느냐. 이제 우리 지금 강주교회 지금 피아노 친 애가 제 조카, 메인 반주 주일날 반지는 애가 제 조카입니다. 그 누나 되거든요. 우리 애가 이제 명절 여름에 방학 때 되면은 그 누나한테 가서 피아노를 배우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조카한테 가서 배우고 와. 그는 주일날은 너는 절대 거기 가지 마라. 이단이니까 그래. 그리고 장로교에 가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는 이모가 거기 다니는 이단인지 알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모교에 내가 출석하고 있고, 그래 얘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아버지 나 부대 들어가야 되겠다. 도저히 내가 마음이 허락이 안 되고 내가 집에 있어도 마음이 혼란되고 부대 들어간다. 이제 다 큰 애가 이게 또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오직 교회밖에 못 내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막 계속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가 편지를 5통 썼대요. 나는 몰랐는데 편지를 이제 쭉 울면서 눈물로 썼겠죠. 우리의 쭉 되어진 일들. 얘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 휴가를 여기 동작동 거기에 천충 있는데 거기서 공부했거든. 가깝잖아요. 제가 그때 강교회고. 그래서 그 전에 내가 가기 전에 거기가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내가 강주로 이제 이사 가니까 이제 강주에서 멀어졌지 이제. 그래서 이제 휴가를 2번째 금방 나온 거예요. 휴가도 막 몇십 번 나왔으니까 합니다. 근데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때는 행사 끝나면. 그래 며칠인가 또 왔어 휴가 왔다고. 근데 이제 오자마자 군복도 안 벗고요. 말씀 들으러 간다 그래 말씀. 이거 뭔 일이야 이거. 휴가 오자마자 군복도 안 되는데 난 말씀 들으러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누구냐 삼천교회 목사님 누구냐 지금 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때요. 그 전도사님 이제 가서 말씀을 내가 소개했지. 전도사님한테 좀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상담해. 그래 이튿날까지 이렇게 들었는데도 아무 반응 말을 안 한 거예요. 뭐 내용 어찌냐 말 안 해. 3일째 되는 날 이제 아마 불하는 거야. 얘가 성경 그래도 왔다 갔다 교회 다녔어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성경도 알고 근데 조그만 그 이해만 구원 받을 것인데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불안해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상담원들 이렇게 설득 하는데 우리 애가 막 웃고 뭐라고 막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내 속으로 됐다 막 마음이 놓인 거예요. 얘가 이틀 동안은 말도 없고 망이 참 속이 깊은 애이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딱 마음이 결정되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말 함부로 해는 아니야. 그래서 얘기를 하고 웃고 뭐라고 막 묻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구원 받았다 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열었더니 전사님 나를 보고 들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뭔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구원을 좀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도 나보다 더 교회에 더 많이 일을 해요. 참 너무 감사해요. 모든 되는 일들이. 그래서 참 우리가 장로교회 안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 자신도 너무 꿈만 같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너무 우리 교회가 귀하구나. 너무 귀하다. 그리고 아까 지금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장로교회에 있을 때 저를 이렇게 아들같이 여겨졌던 그 교장 목사님, 신학 박사고 아들도 박사고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참 사랑하고 아끼냐면
그는 이제 아들이 목회하니까 은퇴하시고 제가 충북 영동에 교회당 이제 짓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살겠다고 아파트도 우리 동네 바로 앞에다 얻었어요.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 출석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어. 없잖아요. 교단 떠나버렸잖아요. 말도 않고. 제가 떠난 것도요. 제가 딱 구원 받은 때 이제 이게 바로 그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구원이 될 수 없구나. 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단번에 영원히 쌓이지 않으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거기에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서 우리 죄를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단번에 받아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오랫동안 헤매다가 그 하나로 전체를 다 거기에 하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구원을 딱 완성시켜놨다는 이 사실을 그 수십 년 동안 헤매다가 그게 딱 답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잘못됐고 내가 가르치는 이 수많은 그 수천 명 되는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오늘 바리새인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냐 다 막아버렸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목회 잘못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날 접어들면. 근데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빨리 일을 시작했는데 9월 내가 25일 날 구원받았고 30일 날이 뭐냐면 그때 당시 입당식을 해야 돼. 입당식. 이미 엽서는 다 보냈어요. 35일 있으면 입당식을 해야 돼. 입당식 해보면 진짜 빠져나오고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25일 날 5일 남겨놓고 제가 그 교회당 짓는 서류 다 준비하고 내 은행에서 지금 9천만 원 그때 당시 끌었던 거 다 이렇게 통장까지 정리해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님 소개했던 목사님 찾아가죠. 우리 자매랑 같이 하세요. 이제 이거 서류 갖고 와서 이제 그만 교단 떠난다고. 그럼 서류 갖고 떠난다 할 때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동안 진짜 어렵게 공부했고 서로 동기들이 힘들 때 서로 헌금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정말 형제처럼 지냈던 그 동기들 떠나야 한다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 목사님이 강주교회 이단교회에 형님 데리고 나와라 기도해 줄 테니까. 근데 내가 강주교회에 나간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교단을 탈퇴한다는 것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정들었던 친구들 배반을 온다는 거 막 너무 막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하아레츠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다 가잖아요. 저도 그게 어떤 결단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용기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죠. 물론 동기, 형제 모든 것 다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말씀을 쫓아간다.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생활비 다 대줬던 거 또 생활비가 있으니까 목회할 수 있는데 생활비가 끊어지잖아요. 내가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군대 갔다 오자마자 신학을 했으니까 내가 사회생활 몰라요. 지금도 오늘 공중전화 뭐 얼마 주고 했는지도 몰라. 지금도 사회생활을 그렇게 몰라. 그런데 내가 목회 내려오면 뭐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할지도 모르죠. 성경의 말씀처럼 빌어먹자니 돈도 없고 일하자니 힘도 없다고 성경 나오잖아요. 정말 내가 급할 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은행 빚을 어떻게 감당했지? 일했던 거 이거 누가 갚아주겠어요? 이런 것들이 막 딱 닫혀니까 한순간적으로는 이건 내가 세상 말 미친 행동이구나. 막 이런 막 두려움도 오고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한번 생각하세요. 이제 내일 일은 나는 그야말로 몰라요. 내일 일을 난 몰라요. 그야말로 하루하루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도. 형제들은 이제 다 끊어져야 되잖아요. 이단에 빠져서.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서류 가고 동기들한테 갔는데, 가지고 갔는데, 일 진행 잘 되죠? 그러죠. 예, 그래 놓고, 내가 교단 탈퇴한다고 말을 못 그러잖아요. 이제 밤 저녁에 이제 거기 말씀 끝나고 이제 거기서 저녁에 사무실에 동기 목사님 사무실에서 이야기했는데, 시간은 가도 나는 말하니까 우리 자매가 답답하니까 빨리 말하라고.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심정 생각해 보세요. 교단을 오랫동안 있었던 교단을 떠는 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해라는데 말이 나오니까 동기들 배반해야 되고, 목사님 소개해 줬죠. 그분 이제 구역이 지금 저를 따라서, 제가 이제 강주에 있을 때 90년 전에 떠났으니까 90년 전에 같이 나고 일했던 사람들이 내가 강주에 개척 나왔다 하니까 몇 사람이 나를 벌써 나에게 이사를 하고 나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벌써 몇 명이 딱 준비됐어요. 그리고 내 동기 거기서 첨단에 있는데, 나는 산속에다가 교회 다니라고 멋지게 산속에는 조용히 내가 공기를 시골에 살아서 있는데 지금도 막 조용은 좋아하는데, 거기 이제 교회당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멋지게 하려고 그랬고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 구역도 좀 몇 개 드리고 벌써 몇 명이 벌써 교회가 성도대 딱 돼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다 도와주기로 했다는데 그분 또 그 사람들 배반하면 얼마나 또 실망했거든요. 아무튼 막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그러나 이제 5일 있으면 또 어때요? 입당식이면 돈이 또 얼마 많이 들었는데 얘가 이거 또 쓸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5일 딱 남겨놓고, 여러분 보세요. 엽서 담으니까 다 5일도 이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매가 이제 11시, 12시 다 됐는데, 우리 자매가 불쑥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무래도 목회를 내놓으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너무 충격이에요. 제가 우리 강주교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한테 전에 말한 거 있잖아요. 강주교회가 보통 문제 아니다. 지금 강주에 초비상 걸렸다 목사들이. 그 형님 데리고 나오라. 그런데 내가 강주교회 간다 이거 어찌겠어요? 화가 나고 이러더니 주먹으로 확 치더니 얼마나 자기 책상을 채우고. 안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이단에 빠졌다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이단이고 친구를 배반하고 지금 교회당 짓고 있죠. 모든 것이 나은 사람이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려있는데 내가 거기 탈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첫째는 힘든 말을 먼저 안 꺼낸 이유가, 목사님이 4줄 중에 한번 쓰러졌어요. 이 머리가 없거든요. 이 머리카락이. 그죠? 교회당 지으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4줄 중이니까 내가 이보다 더 충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 혹시 몸이 찔까 내가 진짜 말을 못 꺼냈거든. 그러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있으니까 자기 밑에 부목사를 부르더니, 부목사 이름 누구나가 모르는데 누구 부르더니 빨리 가서 인터넷 가서 구원파의 이단에 대한 그런 거 소리 거기에 싹 좀 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한 이 정도로 빼어놨더라고, 우리 교회에 대한 거. 그래서 김 목사, 우리 동기들 모아서 일주일 동안 연구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강주교회를 한번 쳐들어가자. 우리가 정말 억울하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잘못된 거 쭉 우리가 이걸 연구해가지고 강주교회에 가자. 그럼 당신이 그럴 수가 없냐? 당신이 며칠 만에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냐? 당신이 얼마나 연구를 해고 거기에 또 갈 수가 있냐? 그래서 전망 붙잡고, 그때 당시 우리가 총회 할 때라 총회 끝나고 우리 연구하자. 그래서 저는 이미 다 결정되고, 아니 나 가만히 내가 할 말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우리 자매가 여기 올 때까지는 다 결정 보고 왔습니다. 우리 자매가 또 말을 해줄 때 그때는 반갑더라고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올 때까지는 이미 다 결정을, 우리는 다 결정 보고 왔습니다. 이 서류 받아주시고 노예 보고하시고, 일단은 저는 이제 더 이상 목회도 안 할 것이고,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평신대로 그냥 이제는 살다가
봉사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목사 안 해요? 그럼 목사 안 하면 당신 하나님이 생명 걷어갈 건데 사명을 안 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 안 하다가 또 아니면 막 생명 걷어간다 그런 말을 막 우리끼리 이야기하거든요. 당신 목회 안 하면 생명 걷어갈 건데요. 막 그런 위협적인 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럴 상황은. 그래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려는 거 붙잡으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만 내가 더 이상 뭐 말할 필요 없고 이미 결정된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교단에 더 이상 들어도 않을 것이고 너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전혀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제 목회를 안 할 겁니다. 막 그래야 하고 벌써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동기들 나중에 이제 인사를 좀 하게 됐어요. 내 인수인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에 매일 밤마다 보쳤을 때 나를 체포해가지고 그러겠잖아요. 동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대로 빠졌다 하니까. 그래서 나를 밤마다 우리 집 앞에서 망을 부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또 가도 안 했고 집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와 보니까 너무 또 감사가 되고 또 저가 할 일이 또 참 다른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나 다른 교단에 오신 분들이 또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이렇게 상담하고 교제하고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전 목사님들을 했지만 다 그분들 다 100%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걸 시인하고 갖고 또 구원 안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또 목회를 안 하고 오신 분도 지금 몇 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지면은 구원받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이 조금만 말씀 드렸을 때도 교리적으로 잘못됐고 자기도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목회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보이내고 한 사람은 자기 밥줄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구원 안 받고 또 그리고 요한복음 하나 또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13절 이는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 이게 모태신앙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육종이라는 것은 자기 열심 헌금 열심 봉사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교회당은 몇 개 지었냐 자기 열심히 이게 육종이에요. 자기의 뜻을 따라. 그래서 사람의 뜻은 아니고 사람의 뜻이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은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은사 여러분 제가 있었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내가 여러분 보면 나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귀신들 내 앞에서 막 경련 읽고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 또 안수에서 이런 치료하는 사람들 이런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있다고 해서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어떤 내가 체험되지 않는 다른 체험을 하면은 그게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구원받았다 생각해요. 제가 2년 전에가도 어느 여목사님이 우리 수양관에 왔어요. 자기가 계속 간증하기를 구원에 대한 말을 안고 막 자기가 능력 나타났다는 일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에 말씀했어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런 많은 표적 이적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 근데 여러분 구원을 먼저 구원이어야 되는데 구원 안 받고도 이런 일들은 참 위험하다 제가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자기가 은사가 곧 구원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구원 안 받았단 말입니까? 이 구원과 이거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구원은 말씀을 듣고 제사함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 구원 받았다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거다. 제사함 받을 때 제사함 받다로
보증으로 인치고 도장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과 그때 제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는 것이고, 이게 은사적인 것은 귀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도 이런 은사가 있었다 쭉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세상에 자기가 얼마나 은사가 강했냐면은 하루는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막 불이 자기가 막 돌아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그러는 거 옷을 하나 다 차라리 여자니까 다 못 벗어서 그렇지 뜨거워서 다 불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불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구원 아니면 내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구나. 이것도 내가 체험 안 했다면은 여러분 모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런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은사적인 거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내가 은사는 좀 조심스럽게 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나를 생각할지 모르니까요. 제가 직접 체험을 안 했지만은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불이 막 임한다는 것만 했는데 그거는 내가 직접 체험 안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또 와전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사적인 이런 말도 참 내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단 은사로 인해서 이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 이러하네요. 여러분 제가 상담인 건강하는데 뭔데 기도원에 다녔고 은사 받았다 했고 구원 받았는데 도대체 이런 분들은 안 변해요. 교회 안에서 말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 가서 하나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박경수 교수란 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5시간 이상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은 순복음교회 장로님인데 교수고요. 그분도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참 열심히 했고요. 자기 누나가 당신 누나도 거기 전도사로 있고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고 누나가 그 자기도 장로로서 거기 있다가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직접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 그때. 전도 열심히 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전도 않고 조금 나태하면은 구원이 불안하고 항상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나갈 때 그렇게 좋았고 그러면 좀 자기가 또 전도생활하고 신앙생활 나태하면은 불안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당시에 지금 3년 전에인데 당시에 은퇴 1년 남았다 하더라고요. 교수 은퇴.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은퇴하면 내가 순복음 신학교 가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이제 정시로 공부해가지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제가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뭐 한다고요? 기억조차 않는다. 이 말 딱 들이 전사님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그 형제님이 구원받으면서 5시 내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상담하고 1시 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랑 나 기다리는 거예요. 상담 했다니까 나가 없어서 찾다가. 그래 전화가 온 거예요. 상담 점심시간이 이제 딱 1시에 끝나죠.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보니까 이 목사님이랑 거기 직무실에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쭉 앉아서. 우리 송장님 친구예요. 그분이. 그래서 좀 상담 좀 부탁해요. 나 지금 11시부터 지금 1시까지 상담했잖아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도 안 먹고 오후 5시 20분까지 상담했어요. 얼마나 허기겠죠. 말 많았잖아요. 전들. 계속 물 먹어도 이제 배가, 나는 아침밥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다가 2끼를 굶고 몇 시간 했어요? 11시, 12시, 1시. 그 다음에 7시간 했어요. 상담. 그래서 딱 5시 20분 됐는데 딱 물을 치워서 목사, 전사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허겁지겁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주일날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 출근하라고 했는데 전화 온 거예요. 박경수입니다. 그래요. 박경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명함을 줬거든요. 교수님, 항공대 교수님. 이 형제님이 전사님 오늘 송장님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요. 교회에서 점심 나오는데 우리 같이 먹읍시다. 그래요. 아니 오늘 꼭 전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갑시다. 그래서 세상에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전사님, 내가 구원받은 일에 즉시 일어나서 집에 갔지요. 애가 안 자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지나면 해가 떨어질 때예요. 그러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장로고. 그리고 또 교수로 체면상. 그래 집에 가가지고 해가 떨어지기 기다렸대요. 떨어가면 자기 집에 어디 동산이 안 했대요. 거기 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사람 없으니까 막 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요. 막 하나님 박경수 구원받았으니 막 너무 좋았고 산을 찍어 뭐 칩치고 다녔대. 그래서 내가 빨리 갔다는 거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막. 나는 수년 동안 교회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내가 항상 구원에 대한 그런 의심이 있었고 천국은 가기는 가는데 늘 불안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구원받은 건 너무 막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말했죠. 저도 일반교회 목사님. 그럼 또 놀란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요. 목사님 이렇게 이 말 듣고 구원받았다면 나도 확실하죠. 확실하고 맞아요. 당신이 그 말 안 들어 지금 구원이 됐다고 말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신 내가 듣기로 장로라고 하는데 그 장로 내려고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도 그 목회 보냈는데 내가 장로가 뭐입니까? 장로가 뭐예요? 그 내리고 말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여기도 초신자부터 나는 초신자 1주부터 12주까지 들을 것이요. 그러니까 들겠다는. 아이고 내가 목사님 들었다니 내가 못 들겠어요. 그래가지고 12주 동안 했는데 내 강의 듣고 저 뒤에서 진짜 더들막 성경 찾고는 정신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학교 지금 교사하고 있어요. 그래 자기 누나 권사님 데려가고 말씀 들고 오고 자기 부인고 지금 친구들 얼마나 많이 전도인지 몰라요. 참 아무튼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로교에 참 학장이 왔다는 것도 놀라고 이번에 일산에서 신학 교수 상담하면서 부인되는 그 사모님 구원받고 지금 전도 우리 인도군에 지금 전도군 난리 났다 말들어요. 이 사모님이 목회에 완전히 이제 해이를 느끼고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고 지금 교수는 지금 학교 와서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교회 출석하기로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이 몰라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판을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뭐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무조건 잘못됐다니까 그런지 말고 학교에서 그러죠. 소문이 무성하니까. 그런데 소문과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지금 장로교도 다니고 다른 교단을 다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우리 비디오 하나를 딱 주면서 여기 당신의 교회 목사님한테 보여라. 그냥 우리 언니나 우리 집안에 이렇게 지금 구원파에 지금 빠졌다는데 어떻게 뭐 잘못된 거 이거 거기서 지금 전도 집회 나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나 우리는 잘못이니까 목사님도 들어봐고 잘못된 부분들 한번 있으면 이렇게 좀 가르쳐 달라고 한번 들어보라고 목사님. 그럼 목사님 어쩔 수 없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척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언니가 지금 이단에 빠졌다는데 나는 지금 이단에 빠지고 잘못되면 지옥 가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것을 안다고 하면 언니를 건져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한번 여기 목사님한테 한번 들어보라 그래. 우리 언니가 지금 여기 잘못했는데 이거 지금 전도 집회 한다는데 이 내용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언니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언니 교회 목사님 한번 들어보라고. 그럼 거기서 목사님은 성경 잘하니까 그거 잘못되면 찾아낼 거라고. 그 목사님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게 인터넷 많이 듣고 있다는 사실 알아요? 목사님들. 이 전도 집회요. 저는 그 장로님들 또 여러 사람들 지금 간증니까 한 적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구원받고 그분들이 변화되는 거.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메시지가 너무 좋잖아요. 이 어떤 그 전에도 장로님 한 번에 여기 들으면은 우리 팁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팁 하나 얻으려고 지금 들은 분도 있어요. 예.
이 메시지가 너무 좋죠. 한국에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말씀 듣고 구원 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 그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그래요.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사람 당신이 구원받아 천국 보내겠냐? 메시지가 없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언제든지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얼마든지 영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언제든지 누구를 와서 말씀 듣겠다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저 우리 교회는 조그만 했지만 지금 소집회, 전도집회 들을 수 있도록 3군데 준비해서 TV 다 설치해놨어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도 언제든지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소집회실을 조그마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달고 여러분 집이 또 개방해서 언제든 비디오도 여러분 방송실에 복사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들어서 아무튼 가족들 다 들도록 해요.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대범했으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입을 크게 불어 채우라고 했으니까 지금 빈자는 많잖아요. 기도하고 이 좋은 메시지 있으니까 사람들 끌어서 강권하게 막 채워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잖아요. 우리마저 전도하지 않고 요리하지 힘이 없다면은 누가 지금 전도해요? 다른 데는 지금 메시지가 없잖아요. 제가 기독교 방송 가끔 들어도 이거 막 이 분당의 유명한 교회가 새 에덴 교회잖아요. 수많이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 보세요. 내 거기 같이 공부했던 학교에서 선배였는데 나이는 어려요. 그 수만 명 모이잖아요. 그 에덴 교회 그 목사인데 이름 안 되겠어. 석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보세요. 온메시어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도 그렇게 많이 모은다고 생각이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수많은 사람 모여. 수만 명이 모여. 얼마나 교회당 큽니까? 그 많은 사람 도매꾼은 지금 지옥 간다고 하면 막 이러면 참여 안 해야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이런 메시지 있는데도 우리가 잠잠해 있으면 누가 전해갔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 있고 정말 우리 전도인들이 얼마나 연구하고 그래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전도인들 이렇게 전도 집회 때 보세요. 그 더위 속에서도 상담 한 사람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단에서 목사님 넋이 나간다니까요. 그 광경을 보고 세상에 어느 목사님 성도들 붙잡고 저렇게 상담하면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올 때마다. 어느 목사님이 저렇게 영혼을 붙잡고 해준대 그랬어요. 나 해봤자 겪고 상담이라는 거 뭐요? 집안 싸우면 그거 집안 처리해주고 그건 상담해줘. 둘이 불러가지고 이거. 사업한다고 하면 그래 오늘 개업식 가서 봉투 좀 받고 목사님 수고했다고 오늘 뭐 장례식 치르면 좀 돈 좀 주면 이거 받고 재밌고 살았을 거예요. 진짜 영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안정되니까 생활비 대체 뭘 걱정해요? 설교 한 20, 30분 하고 끝나고. 근데 우리는 정말 전도의 생활비도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껏 공부하고 싶어도 그렇게 해도 학원 한번 못 주고 있잖아요. 생활비 거기 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생활비 거기서 하니까 어떨 때 보면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면은 전도인들 자가용사지요. 큰 교회 일반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목회비 나오지 도서비 나오지 자녀교육비 얼마나 많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 줘도 고마워서도 그것도 감사해서 목회인데 정말 오로지 교회밖에 없잖아요. 난 놀 틈이 없어 가면 오늘 끝나면 나 가면은 지금 가면 또 봉사회장 기다리고 있잖아요. 목사님 보고할 거 뭐 있고. 아니 놀 틈이 없어. 놀 틈이 없어. 좀 있어 전화하고 우리 목사님 신방하냐 쉴 시간도 없고 어떻게 뭐 봉급이나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우선 얘기지만은 제가 장로교 제가 온 지 이제 6년뿐이 안 됐으니까 장로교 더 많이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 존경스러워요 목사님들. 진짜요. 존경스러워. 정말 그 한 영혼에서 그 여름에만 비지땀 흘리고 막 그래 수고하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여러분들 전사님 목사님들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정 나는 지금 형제들이 있어도 내려갈 시간이 없잖아요. 집안 일 있어도 전화상으로 한번 이제 내려갈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을 한번 우리 구경 한번 서울 와가지고 뭐 그 서울 인도원 옆에 어린이 대공원 있다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 6년 됐어도 갈 시간도 없고. 애들도 불평하겠죠. 한번 가보지 아버지. 그래 우리 성도님 어디 놀러 간다고 같이 끼었어야 되고 그거 갔다 와. 그러지 내가 직접 어디도 또 모르고 또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인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참 전도인을 존경하라는 이유도 그게요. 예? 말씀을 전한 자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라는 것도. 여러분 장로인은 이런 것도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좀 잘못된 거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대우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만큼 수고하는 것도 조금 좀 이해하시고 또 목사님도 이러면 옷 깨끗이 입고 참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몸이 땀도 남자들 흘려야 되는데 땀 흘리지 않으니까 몸 예로 안 줘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사무실에서 책 보고 이것만 있으니까 음식 조금 조절하지 않으면 몸이 좀 둔하고 우리는 항상 맑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몸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오늘 끝나고 좀 끝났다 집에 들어가면 또 전화 와요. 분명히 수가 많은 만큼 오늘 초상 났습니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안 갔다면 또 안 되잖아요. 또 무슨 일 있어요? 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이 없어요. 항상 긴장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님들 역으로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어머님 지금 권사님이잖아요. 우리 돌아오려 밤낮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밤낮 돌아오기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형제들도 지금 다 초비상이잖아요. 이제 목사가 갔으니 이제 더 난리잖아요. 지금 빨리 돌아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 저 사는데 막 이렇게 대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결국은 기도가 이기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 보니까 다 가족들이 다 지금 구원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 기도하기를 우리 자녀들을 보고 열매를 보면은 남을 안다고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받은 거 형제들을 보면은 저들이 처음에 우리 지금 딱 한 번 왔어요. 막내 처제가 의대 교수인데 연세대 박사학위 받으려고 우리 처음으로 지금 왔어요. 우리 집. 예, 2단 빠지면 서울로 이제 이사 간다니까는 막 울고 난리났어요. 이제 집안 망하게 됐다. 막 2단 빠지면 끝나 그러잖아요. 그래 집안에 막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 밑에 천한 목사도 막 세상에 당신 혼자만까지 누나도 빠져가지고 2단 빠져갖고 집안 그래 어떻게 이제 망한 데 갔다 막내 여동생이 이제 울고 나서 언니 이제 2단에 빠지면 집안 망할 것인데 어찌냐고 막 난리 나서 서울 이사 간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만에 우리 찾아왔잖아요. 우리 보니까 반대되고 집도 얘들도 뭐 정상이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의아하고 왔어. 그런데 지금 보세요. 더 축복받은 것을 이제 알면은 잘못된 거 아닌가 조금 느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두 번 말씀 듣고 우리 어머님 있는 데서 그거 잘못된 거 아니더라. 우리 아버지 좀 들으면서 우리 애들 안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들으면은 이제 형제들 돌아올 거예요. 지금 많이 그래도 이제 개방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도 좀 연락이 좀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안 한다면은 평신도 같다면 전도하기 또 쉽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조금 일반 교회와 우리 그 분별 이것 때문에 정말 장로교회가 참 잘못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팁 혹시 녹음되면 몰라도 혹시 형제들한테 알려주고요. 해서 이런 듣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 여러분 뭐 뇌물 받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솔직히 말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잘못한 거 있다면 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6년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데 있다면 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너무 확실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갈수록 힘이 되잖아요. 우리가 당당하고 여러분도 그리고 갈수록 누가 물어도 우리 교회가 성장을 보세요. 엄청나게 축복받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다는 걸 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여기서 마음에 요동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새겨진 거 있다면은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비방한다거나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들이 문제 있다면 제가 상담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또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요셉처럼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해서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그 민족과 전 세계를 그 양식을 통해서 살리듯이 마지막 때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말씀이 없어 기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는 이 양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양식을 나눠질 우리는 너무 주춤하고 냉소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내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상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던 주님, 이뤄진 많은 영혼들 이곳에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사업장 축복해 주세요. 하시는 일들마다 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교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또 일할 일꾼들 세워주시고, 또 일해야 될 형제들 아버지 담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심어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건강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능력을 덧입혀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